감사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장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탄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탄대로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누가 방해할까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대충 우리가 타협해서 살아가면 사단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핍박할까요? 우리에게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과 동행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12장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1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재물관에 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3절부터 21절은 재물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요, 22절부터 34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8절은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을 살펴보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파이어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뭐냐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영어에 그런 그 fire 그러면은 이제 그 불이라는 뜻도 있지만 your fire 이러면 이제 사장이 우리 회사원에게 your fire 이러면 너는 해고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ire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은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즐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 돈의 80%를 저축한다고 해요. 적어도 80%를 저축하고 20%만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축해서 그럼 얼마를 모아야 파이어 쪽에 들어갈 수 있냐면 얼마일까요? 1억?
5억, 10억, 20억, 30억, 적어도 10억에서 20억은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는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파이어족을 들으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아마 인생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뭐가 잘못됐냐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모아서 40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내 인생을 즐기겠다는데 무슨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행복한 인생,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지금 뭐라고 나오죠? 12장 1절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무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무리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수만 명, 또 개역개정 세 번역에는 수천 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누가는 지금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자,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였을까요? 저는 이 무리를 아마 세 부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 세 부류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병, 그죠? 병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네, 귀신 들린 사람들. 네,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배척받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무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아까 누가 이야기하셨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쫓아다녔을까요? 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해서 예수님을 제거할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온 틀과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자꾸 침범하시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자기들의 이익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 독립과 다윗의 왕국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독립과 다윗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보게 되면 그들도 역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예, 자기 입신양명, 자기가 어떻게든 뭐라고 하죠? 개국공신이 되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 문제가 뭐냐면 형이 자기 유산을 다 갖고 갔어요.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 분배에 대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집안의 유산 분배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랍비를 찾아갔다고 해요. 랍비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곤 했다고 합니다. 자, 형과 동생, 아마 지금 여기서는 아마 두 형제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유산 상속이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 법에 의하면 형에게는 3분의 2, 동생에게는 3분의 1이 주어집니다. 근데 형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4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 나누는 자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랍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랍비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재산을 다시 되찾아줄 유능한 선생님 이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맞으십니까? 혹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문질러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내 소원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란 목사님을 통해서 예화를 들었잖아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랬죠?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위에 다른 상 없나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거예요. 협박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길들여져야 해요. 그리고 내가 죽고 우리 안에서 누가 살아 역사하셔야 되죠?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내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우리 아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을 철저하게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입에 발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친정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유산 분배를 요청한 사람에게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자, 좀 전에 읽은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여러 권 찾아봤어요. 그들이 도대체 누굴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결국 무리예요.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대부분은요, 하루 먹거리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마저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여분의 옷 하나는 있겠지만 그게 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었지만 내일은 일자리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만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탐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이 탐심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두가 탐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탐심보다 더 중요한, 그 탐심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너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아마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요즘 로또 얼마 하나요? 1등 얼마인가요? 잘 모르죠. 저도 걸려본 적이 없어서 아예 시도를 안 해요. 예,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하고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도 로또가 있거든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야, 저거 사서 되면 교회 건물도 짓고 또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그러지 않을까? 하나 사볼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된 적이 없어. 그리고 바로 포기하거든요. 아마 오늘 이 부자에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풍성히 곡식을 거뒀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이 어떻게 돼요? 모자라요. 그래서 새로 짓습니다. 그 곡식을 넣기 위해서 새로 그 옛 곡간을 헐고 새로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인생. 이 사람이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겠노라고, 자기의 그 재물을 잘 보관하고 편안한 삶을 살겠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자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늘 그 16절부터요 19절까지 2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자,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이에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누구의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내가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먹고 마시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잘못된 거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그리고 내 목숨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내 영혼에게 내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사 기간 동안에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일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 허리가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순간 그 다른 일을 4층에 해주러 올라갔다가 순간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렇게 뒤에 벽이 있어서 벽에 기대는 바람에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순간이. 여러 생각이, 여러 장면이 떠올랐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고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인데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냐고. 부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풍년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풍년이 들었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나만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겠노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헌금하셨잖아요. 그래서 11조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90%, 10%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90%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겠노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무나도 쉬워요.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구제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의 인생의 목적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파이어족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00세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100세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 줄 믿고 지금 인생을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또 100세까지 살면 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전제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전제, 100세까지 살게 하시는 분, 내가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분,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험담하고 그런 교회 아니라, 저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믿습니다. 한 10분 아멘 하시. 우리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못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내 물질이라고, 내 시간이라고, 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